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셨사오니 이 시간 저희가 하나님의 뜻 붙잡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강을 공급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는 아무래도 부모님들이 좀 많이 계셔서 제가 작년을 쭉 봤을 때 구정이나 이제 추석, 대명절 연휴가 돼도 큰 영향이 없었던 걸로 제가 작년에 기억을 했는데, 지난 주일은 이제 주일이 끼고 또 월요일이 휴일이어서 그랬는지 빈자리가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휴 잘 보내셨냐고 한 번 더 여쭙습니다. 잘 보내고 들어오셨죠? 네. 사랑하는 가족, 친지들과 함께 모여서 지난 쌓였던 안부를 다시 묻고 확인하기도 하지만, 또 어떤 분들은 이게 가족인가 원수인가, 이게 남편인가 남의 편인가 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지금 웃으면 안 되는 분들이 계시나요? 자, 저희 가족은 지난주가 결혼 13주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떡을 대접해드리고, 또 지난주일 이제 가정의 날 하면서 주일 오후에 또 월요일까지 해서 여행을 갔다 왔습니다. 제가 쭉 돌아오는 길에 운전을 하면서 문득 생각해 보니까, 옛날에는 여행 가면 꼭 한 번씩은 싸우고 언성 높이고 막 누구는 입 이만큼 나오고 애들은 막 이렇게 눈치 보면서 한 번씩은 그러한 일들이 있었는데, 성숙해졌는지 혹은 이제 우리 교회 오면서 복을 받은 건지 작년부터는 저희가 싸우질 않고 행복해서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오면서 이게 뭔가 하나 빠진 것 같다. 10년을 싸우면서 돌아왔는데 안 싸우니까 이게 뭔가 허전하다. 근데 또 드는 생각이, 이게 참으로 가족이 되어가는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마음에 안 들고 이해 안 되는 구석이 있으면은 좀 불편했는가 보다 그러고 받아 넘기면 되는 것이지, 그걸 막 예민하게 의미 부여해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게 의미가 없더라고요. 대신 더 중요한 것, 더 고귀한 것, 우리가 같이 추구해야 될 가치를 바라볼 수 있는 그게 가족인 것 같습니다. 참 신기하고 아름답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뭐 있는지도 없는지도 몰랐던 사람 만나가지고 사랑하고 같이 삽시다 그래서 결혼하고, 서로를 이렇게 적당히 닮아놓은, 혹은 이제 어디서 튀어나온지 모를 것 같은 애들 낳아놓고 그냥 애들 잘 크는 거 보면서 또 앞날을 대비시키는 그런 것이 가족인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에 마가복음을 계속 살펴봅니다. 새벽 기도에 나오시거나 혹은 유튜브로 매일 내용을 함께 묵상하시면 전체적인 내용을 더 잘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앞서서 예수님께서 공생에 시작하시면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또 천국 복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미워해서 대적하려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말리려고 찾아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누가 주를 위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음성을 듣고, 또 참으로 오늘 제목처럼 우리가 하늘 가족으로 결단하는 그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중요한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하는 문학적 기법 중에 하나는 핵심되는 내용을 비슷한 내용으로 감싸고 감싸는 것입니다. 이것을 나비 구조, 인클루지오, 또 수미 쌍관법,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지만 저는 샌드위치 구조라고 부릅니다. 이 3장은 앞선 2장에서 대적들과 논쟁이 시작되는 걸 자연스럽게 봤습니다. 2장 마지막 단락을 보면 안식일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먹습니다. 그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왜 당신 제자들은 안식일에 노동을 합니까? 왜 추수하는 일을 합니까? 예수님께 시비를 걸어왔죠. 예수님은 무엇라 대답하시냐면, 다윗 왕도 사울에게 쫓김을 받을 때에 대제사장의 허락으로 오직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 하나님께 바쳐진 빵을 먹은 적이 있지 않느냐라고 하시면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2장의 마무리인데 3장이 되면서 예수님이 다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대적하는 바리새인들이 일부러 손이 마른 사람, 손이 구부러져서 펼 수 없는 병자를 예수님께 보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나 시험합니다. 만약 예수님이 그 사람을 고쳐주면 안식일 율법을 어긴 것이고, 만약 예수님이 그를 모른 척 해버리고 안 고쳐주면 예수님을 도덕적으로 깎아내리려는 것이죠. 그 의도까지 다 아신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 안식일에 생명을 살리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말씀하시고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반응을 보고 대적자들은 예수님을 죽여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되죠. 이 대적자들이 3장 22절에서는 서기관들로 다시금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병고침의 이적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능력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3장 앞부분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이나 여기 등장하는 서기관들이나 예수님이 실제로 병 고치는 권세가 있다라는 것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 사람들을 고치고 회복시키시는 그 사역의 놀라움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자기들의 생각과 관념에만 붙들려 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 지식과 맞지 않다는 것만 보고 있습니다. 샌드위치 구조라고 말씀드렸죠. 이 대적자들은 3장에 나오는 가장 겉부분입니다. 빵입니다. 빵. 예수님 주변에서 가장 밖에 있는 사람들, 대적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능력은 인정하지만 예수님의 본질은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복시키신 사람들의 변화를 전혀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트집 잡기 위해서 예수님이 다니는 곳마다 따라다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무엇이 잘못됐는가를 꼬집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행하심을 보면서 저것이 어떠한 율법적인 문제가 있는가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속해 있는 자리를 떠나서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엄청 열심히 듣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행하심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시는 것의 결과는 보지 못합니다. 그저 자신들이 못 참는 것, 자기들이 싫어하는 것만을 바라봅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어겼다라고 하면서 6절에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합니다. 이날은 안식일이었다 그럽니다. 그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하는 날에 정작 자신들은 사람을 죽일 궁리를 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자기 자신도 돌아보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죠. 또 대적들은 말하기를 예수님 귀신 들렸다, 예수님께 바알세불이 집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알세불, 이것은 벨제붑, 바알제붑이라고도 표기하는데 고대 근동 가나안의 오래된 우상입니다. 사람이 상처에서 피가 난 다음에 자연스럽게 진물이 나면서 자연적인 치유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진물이 나고 딱지가 않게 되죠. 근데 이 고대인들이 가만히 보니까 진물이 나니까 파리들이 왱 꼬이고 파리가 다녀간 다음에 딱지가 생기는 걸 보고 파리가 다녀가면 병이 낫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버린 겁니다. 그럼 누군가가 우리에게 파리를 보내주는 왕파리가 있지 않을까? 그 파리의 왕, 귀신의 왕이 바알세불입니다. 열왕기 하 1장에서도 북이스라엘 아합 왕의 아들이었던 아하시아가 왕이 돼서 이 테라스에서 떨어져 다치게 됩니다. 부상을 당했을 때 얼른 이 바알세불에게 내 병이 나을지 가서 물어봐라 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 굉장히 오래된 신의 이름이죠. 예수님께서 병든 자들을 고치는 걸 보고 그 귀신 들렸구나, 그 병 고치는 귀신이 들려가지고 병을 고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 말을 하는 것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서기관들이라는 점에서 대단히 한심하기 짝이 없는 소리를 하는 것이죠. 눈앞에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을 떠올릴 줄을 모르고 귀신이 고쳤구나, 이게 뭔 생각입니까? 마가는 의도적으로 이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수도권에서 온 사람들이다라는 걸 강조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오죽 답답하시면 이들을 불러다가 말씀하시기를, 야, 세상을 봐라, 나라가, 집이 내분 일으켜가지고 잘 되는 걸 본 적이 있냐? 하다못해 사탄이, 귀신이 자기 부하들을 쫓아내면서 그 잘 되기를 바라겠느냐? 말이 되냐?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고치고 회복시키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시면서 예수님이 비유를 드십니다. 집을 점거한 강한 자가 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붙들고 있는 강한 자, 그 사탄을 내어 쫓아버려야, 그를 결박해서 쫓아버려야 그 집이 회복되지 않겠느냐? 그 집의 귀한, 그 사람의 존귀함이 회복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지금 서기관들이 말하는 것처럼 저거 귀신 들렸다고 하나님의 역사를 폄하하고 방해하는 것, 회방 놓는 것은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성령 모독죄다라고 아주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대적자들, 가장 겉에 빵이 있고 한 겹 안으로 들어가면 무리가 나옵니다. 7절을 보니 예수님께서 가실 때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라옵니다. 8절 보니까 이 무리들은 어디서 왔느냐? 남쪽으로는 유대와 예루살렘, 동쪽으로는 이두메로부터 요단 동편, 그리고 북쪽으로 두로와 시돈, 갈릴리 위쪽에 있는 이방 도시에서부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병으로 고생하는 것을 보시고 그들을 고쳐주시고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들려주셨습니다. 이 무리는 자기 병 고침 받기 원하는, 자기 병이 낫기를 원하는 간절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 데로부터 들려온 소문에 기꺼이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20절, 예수님께서 집에 오셨다는 소식에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서 식사조차 할 틈이 없었다라고 말씀은 전합니다. 당시의 식사는 자, 얼른 먹고 가서 일하자, 이러한 개념이 아닙니다. 식사를 통하여 교제가 이루어지고 식사하는 것이 곧 일이었습니다. 2시간 정도의 긴 시간을 들여서 서로를 알아가고 대화하고 친교하고 사회생활을 하는 것이 그 당시의 식사였는데, 여기 예수께서 식사할 겨를도 없었다라고 하는 뜻은 이 무리들이 너무나 많이 몰려들어서 그냥 밥을 못 먹었다, 그것은 물론이요, 이 무리들은 예수님과 개인적인 교제를 갖는 것에는 큰 관심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무리의 관심은 내가 병고침을 받는 것, 그것에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리들 중에는 두 종류의 회방꾼이 섞여 있었습니다. 11절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들, 그 귀신들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외쳤습니다. 맞는 말인데, 그런데 그 의도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몰려든 무리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사역이 아니라 무리가 오랫동안 기다렸던 메시아, 자신들의 갈망을 채우는 수단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오병이어이적으로 인해 배부른 사람들이 예수를 자기들의 왕으로 억지로 삼으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인간 나라에 인간 왕을 세워서 우리가 로마에 대적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예수님께서 몸을 피하시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사탄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자, 그래서가 아니라 무리들을 흥분시켜서 천국 복음이 전해지는 것, 하나님 나라 사역이 이루어지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방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대적자들을 향해 말씀하셨던 성령 모독죄를 저지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귀신들을 침묵시킵니다. 또 다른 회방꾼이 나옵니다. 20절, 21절, 예수의 친족들입니다. 친족이라는 표현은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 원어로는 그렇지만
31절을 보면 진짜로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들이 등장합니다. 아하, 여기 친족들은 혈연으로 묶여있는 가족과 친지들입니다. 근데 이들이 예수님께 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21절,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예수님 미쳤다. 예수가 미쳤다. 빨리 설득해가지고 집에 데려가죠. 너 어떡하려고 그러냐, 정신 차려라. 형님 이러지 마세요. 우리 고향으로 돌아갑시다. 그거 하려고 가족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뭡니까?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사역을 가족들도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걱정하는 마음이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 사역에는 방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무리들과 방해 회방꾼들은 이 삼장이라는 샌드위치에서 빵 하나 안쪽에 있는 야채입니다. 채소. 그러면 그보다 안쪽 가장 중요한 그 샌드위치의 종류를 결정하는 햄, 치즈, 참치, 여러분 취향대로 치킨, 계란, 뭘까요? 3장의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물은 13절부터 19절 제자를 세우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바닷가에서, 또 댁에서 많은 무리를 고치시고 가르치시던 중에 13절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습니다. 12명을 세우셨는데 이것은 장차 회복될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완전수입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또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사역, 전도하고 축기하고 병 고치는 사역으로 보냄을 받게 될 것입니다. 16절, 17절 먼저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밀접하게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세 명의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소개됩니다. 시몬은 베드로라는 이름을 받게 됐고 또 야고보와 요한 형제는 울의 아들들 보아너게라고 하는 이름을 새로 받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9명의 제자들의 이름이 쭉 나오는데 맨 마지막에 두 사람을 보면 가나나인 열심당원이라고 불리우는 급진 개혁주의자 시몬이 나오고 맨 마지막에는 예수를 팔아넘기는 가룟 유다도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런 사람들까지도 제자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 이유가 35절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출신의 다양한 사람들, 그들이 모여서 제자 공동체를 이루고 심지어 그들 중에 예수를 대적들에게 팔아 넘기는 유다까지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 자들을 다시 13절을 보면 자기가 원하는 자들, 예수께서 원하시는 자들이었다고 말합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을 원하시고 설령 그것이 당신을 해치는 것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면 좋다라는 뜻입니다. 정리하면 3장은 대적자라는 빵에 무리와 가족이라는 채소에 둘려서 가장 중심부에 제자가 있는 그런 샌드위치입니다. 예수님께는 그 제자들이 가족이고 그 제자들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 그들을 원하셔서 함께 있자 하셨습니다. 예수님과 한 집에서 나고 자란 가족들조차도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미쳤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 열광하는 무리들은 예수님과의 교제, 예수님의 끼니보다도 내가 낫기를 원했습니다. 다들 의도는 순수합니다. 마땅히 긍휼히 여김을 받을 만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한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실지 상상조차 할 수가 없었습니다. 죽으라고 내보냈을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러니 가족의 최선은 예수님을 잘 설득해서 세상으로부터, 사회로부터, 로마로부터 밉보이지 않도록 잘 설득해서 집으로 데려오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예수님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무리의 최선은 예수님께서 또 다른 동네 가서 다른 사람들 만나기 전에 빨리 나를 고쳐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 율법을 수호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3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들었고 또 예수님께서 장차 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매주 사도신경을 통하여 함께 고백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의 질문이 남습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가족입니까? 무리입니까? 제자입니까?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종교인이 되지 말고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일주일에 1시간 종교 예식 치르고 종교란에 기독교 쓰는 무리가 아니라 온 마음으로 하나님 예배하고 온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무리는 자기의 필요에 집중합니다. 예수님의 쉼, 주님과의 교제 다 뒷전입니다. 내 필요에 집중합니다. 원하는 게 들어지지 않으면 어떡할까요? 무리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 외치던 그 무리가 살인자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치는데 일주일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시고 죽임당하신 것에 대해선 오늘 본문에 부름받은 제자들 역시 할 말은 없습니다. 오죽하면 제자들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을 팔아넘긴 배신자니까요. 다른 제자들 다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제일 먼저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두려움에 사로잡힌 제자들을 향해 찾아가서 내가 여기 있다. 평안할지어다. 그들의 평화를 빌어주시고 그것으로 그들을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셨을 때 제자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더 이상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복음에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도록 부름받았습니다. 마가는, 근데 우리가 쭉 살펴보겠지만 마가는 제자들을 때로는 무리보다도 어리석고 예수님을 이해 못하는 존재들로 만듭니다.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꾸짖을 때 이 믿음 없는 녀석들아, 믿음이 적은 자들아가 아니라 믿음이 없는 자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마가의 둔 제자관, 어리석은 제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선택으로 예수님과 함께 있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부족함을 알고 믿음 없음을 알고도 그들을 불러서 곁에 데리고 계셨습니다. 가족들조차도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이들을 하늘 가족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 나라 사역에 늘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예수님과 언제나 함께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 마치고 하나님 다음 주에 봐요 그렇게 인사하고 그냥 우리 세상으로 가버리는 게 아니라 예배 때 은혜 주신 하나님 계속해서 내 삶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 계속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은혜 받았으니까 됐어 나만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니도 언젠간 알게 되라고 팽개치는 게 아니라 공동체 된 우리 서로를 돌아보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 마음을 열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로 부르셨고 여기에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서로를 통하여서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늘 가족이라는 말은 제자보다 따뜻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보다 좀 더 친밀한 단어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기를 바랍니다. 요즘은 1인 가족 이런 말도 많이 있지만 우리 가족이라는 건
다른 사람, 다른 구성원들이 함께 있을 때 더 빛이 나고 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그리고 서로에게 의미가 있는 존재 드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함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감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람들, 추가 쓰시는 교회,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쓰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늘 가족으로 삼아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하늘 가족으로 모아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나의 필요에 집중하거나 혹은 내 맘대로 되지 않는다고 믿음이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어느 때 어느 순간이고 하나님 바라며 하나님 의지하며 주님과 동행하기를 힘쓰는 하나님의 사람들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